오늘은 우리 8복 중에 8번째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이 8번째 복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칭찬만 받고 지지만 받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칭찬받고 늘 잘했다고 박수만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칭찬하기를 이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좋은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러한 가수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맨 처음에 독창회를 할 때에 신문사 및 평론가들이 그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도대체 지금 무슨 목소리냐? 소프라노냐? 엘토냐? 아니면 베이스냐? 이 여자 가수가 음역대가 굉장히 넓어요. 아주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쫙 부를 수 있는데 아주 저음을 팍 내니까 저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아니고 지금 뭐 남자 목소리 아니냐. 거기에 모였던 많은 평론가들 또 이 기자들이 별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평가에 앤더슨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야 되겠다. 통곡을 하며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창회를 가지면 막 그냥 그런 대로 또 좋게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전부 혹평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 너는 어찌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음악회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런 혹평을 한 평가를 내린 그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너는 어찌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니냐? 어머니가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다시 공부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가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를. 또 흑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피부색이 까맣다. 그래서 한 번은 워싱턴 DC에 컨스티튜션 홀에서 이 연주를 하고 싶은데, 독창회를 가지고 싶은데 그 연주장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의한 사람들이 같이 합세가 되어서 링컨 홀에서 국회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관중들 7만 5천 명이 모여서 대음악회를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겠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칭찬만 받고 좋은 얘기만 듣고 비난이나 이런 것을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칭찬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 비난을 받지 않겠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비난받았어, 안 받았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성경 잘 한번 읽어봐. 예수님이 비난받았어,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비난을 딱 한 번만 받았죠?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대사도예요.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이상 쓴 대사도입니다. 대사도가 비난을 몇 번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비난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난하고 때로는 40명의 결사대가 모여서 그를 죽이려고 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비난받고 대사도도 비난받는데 욕도 먹는데 우리는 있구나, 뭐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목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초년병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목회를 나섰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에는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반대하면 나는 사표를 내겠다. 그 사람은 목회 못해요. 끝이야. 예수님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자기가 뭐 예수님보다 더 세요? 근데 이제 좀 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목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3년 목회를 하고 평가를 받겠다.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상당히 고민한 얘기예요. 3년 지내서 평가를 해서 뭐 싫다고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만둬야지. 또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 또 그만둬야지. 목회하겠어요? 예수님도 뭐 내가 평가를 받겠다. 사도 바울도 내가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핍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되게 살아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비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제대로 박해를 안 받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부 비난받아. 전부 박해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도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선지자보다도 더 잘 살고 우리가 대사도보다 더 잘 살고 아니에요. 박해도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열심히 의롭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비난받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려고 박해를 받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뭐 사랑이 없다는 사랑이 포용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못 받아주면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다 그냥 사랑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팔복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역설을 얘기해요. 역설을. 어떻게 박해받는 사람이, 어떻게 핍박받는 사람이, 핍박이라고 하면 박해, 비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박해받는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좀 바보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틀렸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무엇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무엇이 박해를 받는 것이고, 무엇이 핍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욕심을 부려서,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핍박이, 여기서 얘기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다. 그래서 욕먹는다. 그 다음에 그냥 감옥 잡혀간다. 이런 것은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그건 당연히 욕먹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매를 맞는다. 내가 죄를 지어서 구속을 당한다. 억압을 당한다. 이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그것은 억울하다. 그런 얘기 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당할 비난이고 당연히 받을 그거예요. 두 번째는 광신적인 태도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무지한 전도 방법 때문에 받는 공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핍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의 사원에 가서 뭘 해요? 복음 전가를 막 불러제끼는 거예요. 거기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 광신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언론에 매를 맞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광신적인 태도입니다. 요즘에 그 선교팀들 가운데서도 좀 더 이렇게 그냥 막 저돌적으로 막 세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가서 막 선교제가 사무 휘저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떠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죽을 증이에요. 그 문제, 일 저질러 놓은 거 막 저돌적으로 그들의 문화고 뭐이고 생각할 것 없이 저돌적으로 해놨던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이 그냥 순간에 무너지고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든지 선교지 갈 때 그 선교사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가요. 언젠가 한번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선교를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팀을 뭐 사람 많지 않습니까? 팀을 구성해갖고 자기들끼리 막 찬양도 하고 집회도 뭐도 하고 막 그 선교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 잘 상의해서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 마. 그런데 끝까지 와서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장부에, 그들의 지금 불교 국가에 아니면 또 이슬람 국가에, 뭔 국가에 가서 심장부에 가서 막 하문 외치고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광신적인 태도나 무지한 전도 방법.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한때는 됐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 지하철에 내리는 데 가서는 그냥 다 팻말 들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그냥 예수 천당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인상찡거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향하면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요. 나는 뭐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약자들을 대변한다. 나는 뭐 부자들만 대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약자들 대변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을 거 계속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먹을 거 계속 줘야 된다. 복지를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막 줘서는 일도 안 하고 뭐 버려놓는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정치적인 신념이 다 틀려요. 그걸 너무 세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다가오는 박해, 비난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무지한 전도 방법 때문에, 또 정체적인 신념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든지 자기의 방법론이 좋지 못했든지 이래서 당하는 박해, 핍박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핍박이에요? 의를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10절 11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왜? 주님이 우리의 의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죄인은 전부 다 죄의 값으로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았는데 그 의를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 대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 박해가 뭡니까? 이게 진짜 핍박이고 박해라는 사실. 자기가 잘못하고 뭐 죄짓고 못된 짓하고 욕심 부리고 이러다가 욕먹는 거 그거 박해 아닙니다. 핍박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핍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런 핍박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 전거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복음을 전개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선교 복음 전도를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다가 당하는 핍박, 고난,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핍박이다, 박해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뭐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과 날카로운 대립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핍박이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정확하게 할 때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법대로 할 때. 왜? 힘센 세력들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힘센 세력들이 있는데 봐달라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압력 끼고 뭐이고 굴하지 않습니다. 딱 심판을 제대로 했을 때, 판결을 제대로 했을 때 어떻게? 위에서부터 박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검사가
피라미드는 다 잡아였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슬쩍슬쩍 눈치 보면서 안 보잖아요. 그러나 검사가 제대로 딱 법대로 정확하게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였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정확하게 보세요. 그냥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적당히 눈 감아버리고 힘센 사람 다 봐주고 나도 나중에 덕을 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박해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빛으로서 딱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 그런데 어둠이 안 물러가고 어둠이 그 자리에 있다. 적당히 같이 타협하고 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빛을 적당히 가려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부작용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박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사는 박해의 피어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달려나갈 때에 어떻게 박해가 있어서 계속 박해가 있어요. 순교가 왜 박해의 경지에 들어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이 죽음을 당해요. 아벨이 왜 죽음을 당합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가인이 죽여요? 자기 형이 왜 죽여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고 저 동생 제사만 받아준다는 거야. 괜히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않고 동생 때문에 그냥 그랬다고 동생을 죽여. 모세도 적당히 타협하고 애굽에서 살면은 자기가 왕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즐기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강야에 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 적당히 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덮어주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든지 문제없이 그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냥 대접을 받고 사는 게 높은 자리 줬어요. 높은 자리. 그런데 저들은 왜 나중에 저들이 풀무불 속으로 불이 팔팔 활활 끓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자기들 왜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불의를 향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 앞에 절 한번 하고 눈 감고 자기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불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불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냥 저 세력들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향해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박해하게 돼 있어요. 요셉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냥 성적으로도 확 이렇게 막 달아올 때. 근데 그 가서 잘 사랑받고 대접받고 눈 한번 감고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그냥 괜찮았을 거야.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쳐넣어요. 세상은 정직하게 그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바울의 생애, 서대반의 생애도 다 같습니다. 바울도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는데 바울이 매를 안 맞을 수 있어. 중국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안 맞을 수, 얼마든지 매를 안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매를 맞고 몇 번째 40에 한 대 가만 매다. 그럼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40대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대를 감에 39대를 때리는 것을 5번씩이나 맞았다. 그 외에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돼요? 자기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매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분들의 삶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의 표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하는 박해, 핍박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욕심을 갖고 있다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는 박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를, 이 핍박을 허용하셨을까?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4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 박해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박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비난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박해가 없고 넘어가니까. 적당히 눈 감고 살면 그냥 괜찮으니까. 내 눈 한번 감아버리면 되니까. 진짜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핍박이 주어진다. 핍박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4종류의 만밭에 대해서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4종류의 만밭에. 근데 4종류 중에서 2번째가 돌밭입니다. 돌밭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적시 받아서 막 절구하고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좋아해.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아멘 소리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믿음 좋은. 그러니까 또 응답이 장단에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잘못하면 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째가 돌밭. 그런데 말씀이 들을 때 적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진다.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물결 치면 조금만 한 소리 들으면 그냥 휙 넘어지는 거야. 누가 와서 조금만 뭔 얘기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왜?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얘기하잖아요. 체험적인. 숱한 박해와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에서 이기고 일어나고 다 한 신앙. 보배와 같은 신앙이,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바람 한번 불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흔들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슨 세상을 살리고 무슨 세상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가짜로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진짜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줄 알고 박해를 받을 줄 알아야지. 그런 것은 아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욕심. 나 하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가족 하나 좀, 내 자식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것도 다른 건 상관이 없고. 아니,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 산이에요.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던 감람산, 그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까지는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다 나가요. 언제 쫓아가요? 빵이 주어질 때는 막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아픈 자를 치유해주고 할 때는 막 웅 몰려왔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을 때에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냥 다 떠나가고 감람산까지만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칼보리 언덕까지도 가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자꾸 사단이 미혹해서 예수님 때문에 덕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뭐 그냥 삶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이 문제를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욥을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아이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그렇게 경배하고 하는 건 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줘보세요. 복 그렇게 줬는데 뭐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경배하지. 하나님 저 복 싹 뺏어 가버리면 어떻게? 다 빼앗아 가버리면 그 하나님 경배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시험을 허락해.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집니다. 주셨던 자녀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의 욥의 고백이 욥기 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아예 주시지를 말든지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두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다만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진짜 백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뭐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딱 드러나는데 욥은 진짜 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난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운데 박해가 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애매한 고난 말고 내가 지어서 잘못해서 오는 고난 말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진짜 백이로 판명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백. 두 번째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진짜로 서지를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죄됨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조그만 고난 와서는 잘 몰라. 근데 심한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묻은 때가, 내 삶이 잘못된 때가, 내 욕심이 가득 찬 거가 무엇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든다.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모든 찌꺼기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쇠도 불순물이 가득해 있다가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다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껍데기들이 다 나오게 돼요. 핍박은,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지며 핍박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훈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그 이전에는 그냥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박해가 있고 여러분들의 핍박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뭐 나에게 이렇게 뭐 누가 칭찬만 해주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적당히 산다 이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나가 보세요. 교회를 세워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보세요. 이유 없이 박해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죄 때문에 말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해하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는 성도들을 두 손을 들어 환영해. 왜? 자기 편이라는 거지, 자기 편. 왜? 권력자들이 잘못했는데 판사가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래 나도 보험 들듯이 또 내가 봐줄 테니까 다음에 봐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검사가 그냥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해주면 왜 이렇게 박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거 안 보고 딱 법대로 집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박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타협하는 성도들을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수 있어요. 타협하고 사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죄가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그것은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못 있겠다고 자리를 떠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 상할까 싶어서 비난을 하고 수군수군대도 그냥 어떻게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계속 그 다음 자리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조하는 거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가 남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할 때 딱 자리를 박수고 나서고 몇 번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욕하더니 마더니 막 고개 끄덕. 그래갖고 왜 그랬습니까? 그 영혼 떠나갈까 싶어서 그래. 무슨 거야? 목회자들도 설교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고 살면서 박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데, 적당히 그냥 눈 감아주고 살고 다 가고 사는데,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 적당히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세례받을 때예요. 모든 공중들이 본 데서 세례받았어요. 저 사람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대신에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도 그거 다 감수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가짜 배기는 안 되죠.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은 너네들 그 지 다 주겠고 다 높이서 쓰게 만들겠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 받는 게 어디예요? 풀무불 속에. 쇠 담금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막 불을 얼마나 피웁니까? 뜨겁게 온도가 막 몇천 도씩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세 친구를 집어넣겠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신다고 만약에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고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풀무불 속으로 딱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방관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마누엘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여. 문이 열렸어. 저들이 매있던 것들이 다 풀려졌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례반이 고난당하 복음 다 전가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박해를 허용하는 것은 왜 고난을 허용하고 박해를 허용하시느냐?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제대로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 없이는 주님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십자가가 뭐입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나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난받고 비난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무슨 십자가야? 아무 십자가도 아니야. 그는 무슨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번에 어떤 강일교회라고 강명시에서 오셨던 그 사모님 그 얘기하대. 교회를 건축하는데 장로님이 6분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어디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대. 왜 달아나요? 그리고도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이 되셨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잘난 척한다, 뭐 혼자만 그하냐, 뭐 혼자만 어려운 척하지 마라, 뭐 괜찮아요, 그런 거 당하면서 나가는 비난들 욕들, 이게 다 십자가. 그걸 지고 묵묵히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아픔과 고난이 없는 이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 없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들만이 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핍박이 없이 진정한 성도라고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걸 알기에 베드로는 거꾸로도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을 드린 게 1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현재적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다가 비난받고 욕먹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천국은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의 다스림, 통치, 이것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상이 큼이니라. 아무에게나, 적당히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찼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그거 있고,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시고
하늘나라로 세워나가는 것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들에게 있거든. 저희들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조금 햇빛이 쪼이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돌짝밭과 같은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끄떡도 하지 않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